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몸에는 50여 종이나 되는 아주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합니다. 무려 50여 종이나 되는 그 많은 호르몬들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몸에 그리고 또 정신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되어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요,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정신의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먼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과 행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쾌감을 느끼고 또 그런 말미암아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쾌감들, 즐거움들은 다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 작은 아주 사소한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쾌락,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의 기쁨, 그 성취감의 기쁨도 다 이 도파민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주는 그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도파민은 휘발유와 같다 합니다. 불을 붙이면 금방 불이 폭발적으로 붙어가지고 활활 맹렬하게 타오르다가 얼마 가지 않고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휘발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맹렬하게 불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린 그런 쾌락, 그때 우리 인간은 그 쾌락을 다시 얻기 위해서 더 강력한 쾌락, 다시 말하면 더 강력한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 스마트폰도 중독이 됩니다. 겉으로는 다 다른 중독들이에요. 다 다른 중독들입니다만 그 모든 것들의 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파민에 한번 중독이 되면 절제가 되질 않습니다.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점점 더 강력한 중독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또 무서운 이유는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분비가 될 때 이 도파민이 우리의 두뇌를 망가뜨린다 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젊어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의 뇌 기능보다 보통 한 6%에서 10% 정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뇌 기능이.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뇌 기능이 떨어지는 데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젊었을 때 도파민에 중독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최대 30%까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식당에 가면 젊은 부모들이 식당에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자기들 밥 먹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아이가 울면서 떼쓰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왕 하고 그냥 울고 떼쓰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민폐가 되고 또 자기들도 밥 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의뢰의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핸드폰에 나오는 그 영상 보면서 뭐 밥을 먹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아이의 두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그게 바로 아이들 두뇌를 바사삭 시키는 거래요. 두뇌 바사삭. 완전히 두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이 아이의 어떤 두뇌의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게 되면 성인이 되면 단순히 핸드폰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도파민을 추구하고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도박, 성, 마약 이러한 것에 중독이 될 위험성이 아주 많다. 전문가들은 아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도파민의 마지막은 항상 고통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쾌락을 느끼는 부분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뇌에서 같답니다. 그래서 도파민으로 느끼는 그 쾌감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먹었습니다. 뭐 그 전날 아주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술을 먹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세요. 괴로워 죽습니다. 몸도 괴롭고요.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의 어떤 주는 그 쾌락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고 도파민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파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정량에 잘 절제되면서 우리에게 분비가 될 때는 우리가 그 속에서 쾌감도 느끼고 행복함도 느끼고 좋은 겁니다만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분비될 때 그리고 도파민에 우리가 중독이 될 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설령 내가 이미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두 번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요 세로토닌도 도파민처럼 우리에게 쾌락과 행복을 주는 호르몬입니다만 그러나 도파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휘발유와 같다 했습니다. 금방 불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한다면 요 세로토닌은 은은하게 아주 지속되는 숯불과도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라 합니다.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만 그러나 세로토닌이 주는 기쁨은 비록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처럼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렇게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따뜻하게 오래 지속해주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호르몬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주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삶이 고달퍼서입니다. 고달프거든요.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괴로운 일도 많으니까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 같은 것들.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도파민에 빠지게 됩니다만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세로토닌은 이것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흔들리지가 않는다 합니다. 일명 역경 지수가 높아진다 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성지수를 EQ라고 하는데 역경지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경지수를 AQ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 이 역경지수인데 세로토닌이 분비된 사람은 이 역경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쉽게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많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된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로토닌은 아무리 많이 분비가 되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도파민은 많이 분비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로토닌은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좋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잘 분비가 안 된대요. 좋은 건 알겠는데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귀하죠. 자, 이 세로토닌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잘 분비되게 할 수 있겠느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천히 햇빛을 쬐면서 걸으랍니다. 천천히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것, 여유 있게. 막 급하게 걷는 거 말고요. 뭐 산을 정복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평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햇빛을 쬐면서 천천히 걸으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눈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주 진한 감동을 받으랍니다. 아주 진한 감동을 받으라.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책,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주 찡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이 아주 분비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나 명상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 합니다. 깊은 명상,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엄청난 양의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만 악을 쓰는 기도 말고요. 그건 오히려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럴 땐. 그런 기도 말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양의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조용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양의 세로토닌이 지금 분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좋은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고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철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만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도 왜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무슨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한다든지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범사에 유익이 있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데에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먼저 11절을 보겠는데요.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만으로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무조건 저절로 다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어려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행복은 별개의 것이다.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1절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 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시험에도 합격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하는 그런 성공하고 쟁취하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생각합니다만,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2절 바로 앞을 보면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역경 지수가 높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AQ가 높은 그 능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도 아니고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늘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풍요롭고 배부르다고 해서 다 행복하던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불행하던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본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면의 기쁨,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듯이 그냥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 요동치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쭉 지속되는 이 내면의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인가 할 때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쭉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2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12절의 내용인데 바로 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12절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내가 A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됩니까? B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B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A라고 하는 대학에 갑니까? B라고 하는 대학에 가야 합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을 몰라 불안해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함과 괴로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친밀해질 때,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때 우리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가 기뻐집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 말고요. 진짜 영적인 기쁨, 정말로 내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괴로워지고 우리는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11개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이고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 추구하는 그 세상의 쾌락, 그 세상의 즐거움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괴로움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고 참된 기쁨,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참된 기쁨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쉬운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영원한 그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